오늘 설교 말씀은 금주 요절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오신 목적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려고,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생애,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 신약 성경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비가 안 오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어저께 밤에도 보니까 비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오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로 큰 행사는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도 또 아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냥 잔치국수 먹읍시다. 근데 잔치국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짜장면 대신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떡볶이도 있습니다. 같이 먹고 영화도 본다고 그러는데, 또 여기 지금 준비된 거는 또 그냥 짜장면만 먹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품인가요? 네, 뭘 뽑기도 하고 그래서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금주의 요절 말씀과 그리고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주 요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화면에도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창세기는 성경 맨 처음 나오는 책입니다. 원래 성경은요, 보통 사람은 책 한 권인 줄 아는데 성경은 원래 66권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합본이라고 그랬어요. 합쳐진 책, 이렇게 합본. 근데 요즘에는 합본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성경 합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성경 전서라고 그래요. 66권. 여기 구약 성경은 주로 책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묶은 것이고, 뒤에 선지자들이 쓴 그 아주 짧은 그런 글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등등 아주 두껍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또 짧은 것도 있고, 주로 신약 성경에는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게 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았기 때문에 편지로 그 주의 종들이 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죠. 사도들. 하나님 뜻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이 직설법으로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쓰여 있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얘기처럼 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예배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는지 처음 나온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처음 나온 몇 분이라도 있으면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찬양도 있고 또 계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 예전에 2000년 전에 그 예배에는요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었습니다.
그 방언과 방언통역은 뭐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2000년 전에 그런 예배 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방언을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적진 않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즘에 계속 그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잔치날이니까 복 받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0장 11절, 창세기 처음 책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가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 주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어떤 복? 큰 복이라고 그랬네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창세기 22장부터가 아니고요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족보가 쭉 나와요. 아담서부터 아브라함의 이르기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원래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요 이라크 남부가 지금 쿠웨이트죠. 쿠웨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그 동네에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식구들 아버지와 함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사하라 그래서 이사 가는데 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라크 북부 지방이 돼요. 이라크 남부에서 지금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있게 되는데 그 하란이라는 동네가 아브라함의 형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머물던 이사 온 그곳을 하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다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또 가라. 한 번 더 이사를 시킵니다. 그래 이사한 곳이 가나안 땅.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하게 살아라고 착각하는데 가나안입니다. 가난한이 아니고 가나안. 미국 사람은 케이난 이렇게 불러요. 가나안이라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 가나안 이름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그 거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실 때 1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복을 주어서 복의 근본이 되게 하리라. 복의 아주 원천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넌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주 번성한다니까 자녀가 많이 번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75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자식도 번성한다니까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란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많이 나눠주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서 이제 또 갔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사 온 이후에 그 다음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요즘 부르게 되고 요즘엔 또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았었잖아요. 거기 200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았어요.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우리나라와 독립할 때 같은 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전에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기도 복 받고 자식도 복 받고 대대로 복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사람 다 너 때문에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갔는데 아들이 없어요. 몇 년 지나도.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제가 이 종 중에서 이 부자였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고향에서 떠나왔죠.
원래 고향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 토족, 토후, 그러니까 아주 제후처럼 그런 큰 그 세력가고,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지요. 여러 해가 지나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집안에서 키우는 종 중에 아주 착실한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 후손, 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친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기다렸는데도 계속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하나님을 원래 믿는데 아주 믿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였었는데, 하나님이 너 떠나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는요, 근거지를 떠나는 거니까, 옛날에는 고향 떠나면 고생이거든요. 요즘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옛날에는 고향 떠나면 죽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 주실 때니까 떠났습니다. 근데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들을 만한 건 듣고 안 들을 만한 건 안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그런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부분, 그 작은 부분을 안 들었더니 그 일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졌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일을 몇 번 겪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안 그렇네.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한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는데 그때가 24년 지났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죠? 75살에 24년 지냈다니까요. 99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24년이 지난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굳세게 먹었더니, 하나님이 역시 그때 원래 하나님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근데 천사처럼 나타났어요. 천사 둘하고 셋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너 내년에 아들 줄 거라고. 나이가 99살이에요.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불능이야, 불능. 그리고 그 아내는 나이가 90살이에요.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기를 못 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서 다 자기가 불가능한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 믿었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아기가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난 아기 이름이 이삭이에요. 우리 성경이 이삭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츠하크라고 불러요. 지금도 이츠하크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로 쓰니까 좀 이츠하크 그러면 뭐 착하? 이미 이상하니까 이삭이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썼습니다. 그 이삭의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그리고 또 십수년, 거의 20년,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이삭이 아주 튼튼한 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명령했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짜 하나님인 거 믿느냐? 내가 너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거 믿느냐? 요거는 제가 좀 각색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가장 귀한 분으로 네가 인정하느냐? 예. 그러면 네가 가장 귀한 것 내게 드릴 수 있느냐? 예. 그러면 그 100살에 난 아들 하나, 그 아들 번제를 제사를 드려라. 번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나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삽니다. 그런 거거든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이게 여러 손님들이 오니까 아멘을 안 하고 점잖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몇 분들은 그래도 아멘 하는데,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믿습니다 그런 뜻인데, 아들을 갖다가 글쎄 제사를 했는데, 이 제사, 우리 제사는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음식 넣고 배 깎아 놓고 살 깎아 놓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는요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다 씻어서 다시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태워 없어지는 게 그게 제사예요. 번제는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태우는 제사, 불태우는 제사를 네 아들 그렇게 번제를 드려라. 근데 원래 그 아들도 자손이 번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절 잡으세요. 절을.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예 하고 그 다음날 그냥 아들 데리고 아들한테 나무짐 불 태워야 되니까 나무짐 지고 근데 불 들고 칼 들고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3일간 먼 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때 양이 있는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설명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아직도 말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근데 누굴 드리라고 그랬죠? 누굴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아직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거기 그 편편한 데다가 제단 쌓고 아들 죽여야 될 텐데 그냥 잡았겠어요? 설명하고 잡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달려들어서 아들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서 불태워줄 것 같아요? 설명하고 할 것 같아요? 설명해요? 안 해요? 설명하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지요? 아마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아버지를 제사 드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100살의 아들 낳았잖아요. 엄마 생리 끊어졌지. 아버지 무능하게 불능이 됐죠. 근데 그거를 그 큰 아들 짐지고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 늙은 할아버지 단 아버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약한 할아버지 되는데 그거 힘으로 안 당하지요. 근데 그 자라면서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100살까지 살았는지 그 실패를 얼마나 하는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어겨가서 고생당한 일을 일일이 말해주고 너 안 태어날 뻔했어. 기적이야.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시더라. 그런 얘기하고 아마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너 죽으라면 죽을 수 있냐? 아버지는 하나님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 막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렇군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군요. 능력이 많군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들도.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는 설명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설명 안 하고 어떻게 잡겠어요, 그죠? 오히려 잡히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거기 좀 설명 붙인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 붙였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손 다 묶으라고 그냥 눈도 가렸을 것 같아. 그리고 얹어놓고 그냥 죽이면 죽이세요. 그런데요 여기 신약성경에 아브라함의 그때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고 그랬으니까 죽이라고 해도 불태워도 그 죄만 남아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어. 불능이고 또 이 생리 끊어진 이 아내를 통해서도 아들 낳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하나님 기적 베풀어 줄 거야. 절대로 이 약속 어기지 않으실 거야. 자기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랬더니 다 준비해서 칼 가서 이제 눈 가린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저 같으면 눈 가렸을 것 같아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칼 들고 확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멈춰. 이제 네 마음 알았어. 진짜구나. 네가 나를 경외한다. 제일 최고로 알고 인생의 모든 것을 아는구나. 이제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 준다고 얘기했지? 25년 전에? 그때는 내게 복을 주고 자손이 크게 번성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크게 복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100 몇십 살에 이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살 넘은 거예요. 100 가면 한 적어도 120살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복 줬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시험 안 주시고 어려움 안 주시고 그 남은 생에 120살이 치면요 175살이면 55년간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왜? 마지막 시험까지 다 통과했거든요. 100점 맞았거든요. 그들이 더 이상 진짜 하나님의 아들 주시고 죽이라고 했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 보시는 거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주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말씀을 읽기 바로 이 앞에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얼만큼 번성해요? 얼만큼 번성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 같게 번성하게 해주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주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살 되도록 99살 되도록 아들이 없는 이 사람에게 아들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를 주신 그 아들, 지금 사실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요, 이 AD 70년, 그러니까 언제냐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1950년 전에 싹 망했어요. 아주 없어졌어요.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은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독립할 때 같이 독립했거든요. 2차 대전 끝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도 엄청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했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 받는데, 근데 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내용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첫 번째 기억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구나. 누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만 정해놓은 사람만 복 준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성경 맨 뒤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길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다 만드셨으면 누구 차별을 하겠어요? 자기가 안 받으면 몰라. 자기가 안 받고 지옥 간다는 사람 내버려둬요. 또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참 인격적인 분이라서 억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어요. 처음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5년, 24년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글쎄 100살의 아기를 낳았도록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 주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경험하면서 25년 동안 24년 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사람은 난 그걸 못해,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 사랑하면요, 제일 사랑하면 사랑의 순서도 있잖아요. 1, 2, 3, 4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가족들 1, 2, 3도 번호가 있죠? 말하지 마세요. 번호가 있지요? 그러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당신 겁니다. 이런 고백 해요, 안 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에이, 연애도 안 해보셨나 봐. 연애할 때는 내 인생 모두 당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나요? 나는 해봤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제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요즘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서도요 제대로 안 믿어. 그러면서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그래. 아니 그릇 갖다 주면 다 죽습니까? 구멍이 났는데, 그릇은 그릇인데 구멍이 난 그릇이야. 구멍을 메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 아브라함이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고난 겪으면서 배운 그 믿음, 우리도 가지면 좋은데 어떻게 되느냐?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만 해라. 그럼 복 준다 그런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이름이 누구지? 하나님 만든 사람 아담. 그 다음 하와.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살았지요? 에덴에서도요.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뭐 따먹었지요? 선악 갖다 먹었어요. 뭘 따먹어야 되는데? 예, 생명, 영생하는 생명나무 따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 갖다 먹었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핸들만 하면 복 받는데 그것도 다른 거 해가지고 복을 못 받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 성경 말씀 보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성경을 우리 성도들은 뭐 많이 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 읽으면 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꾸 읽다 보면요 알아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성경 읽었는데 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읽었더니요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뭘 하라는 거냐면요 죽는 길 가지 말고 사는 길 가라는 얘기예요. 쉬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마약하는 사람 많아지지요? 맞아요 틀려요? 마약하면 행복하지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해. 마약쟁이만 왔나? 마약하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근데 왜 마약을 해요? 대답해 보세요. 왜 마약해요? 속아서 이거 살 빠지는 약이 하고 먹여서 히로 뻥 하다가 그 필로폰 마약 중독돼. 원래 필로폰이 살 빠지는 약이라고 속여서 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먹여요? 몇 번만 먹이면요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 다음 돈 버는 투자하는 거예요. 원래 자꾸 주고 나서 나중에 히로뽕 비싼 걸 팔아먹으려고. 또 왜 마약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술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래요. 이해합니다. 알딸딸하는 생각 그게 좋아서. 그런데 그것도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마약으로 들어가요. 더 센 걸로. 옆에서 해봐 괜찮아 속인단 말이에요. 누가? 마약 파는 사람들이. 한 번 해보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면 못 끊어. 집 다 날라가, 돈 날라가. 그 다음에는 몸이 망가져요. 못 살아요. 정신이 황폐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봤지요? 며칠 전에 이렇게 벌벌 떨고 람보르기니인가 그 차 탄 사람 봤지요? 마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뜬 사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약하지 말라. 그러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리는데 성경 말씀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올바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죄 짓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왜? 죄 지면 죽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오늘 잔치하는 날이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뭐 성경도 하나님 사람이 쓴 거지 뭐 하나님 뭐 보지도 않는 하나님 뭐 어떻게 직접 쓰셨나? 뭐 하늘에 써가지고 던져 주신 건가? 사람이 쓴 거지. 사람을 어떻게 믿어? 뭐 그런 말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진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쓰기에 하신 거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 진짜 믿을만 하구나 하는 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거.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된다는 그 말씀대로 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세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이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 네게 복 주고 네 후손이 복 받는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나도 복 받고 후손이 복 받으면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아멘 안 해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번성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늘의 별 세 번 사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연애할 때 하늘 보고 부르는 노래소리. 그죠? 그 별 세봤어요, 안 세봤어요? 세 번 사람 몇 개까지 셌어요? 여기 망원경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부터 500년 전이에요. 망원경, 이렇게 조그만 대롱 망원경도 맨 처음 만든 게 30배짜리. 30배면 얼마나 작아요. 근데 30배짜리 망원경, 30배인가? 3배짜리. 그러니까 요즘 돋보기보다도 못한 그런 망원경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그 망원경 만든 게 한 500년 전인데 그 500년 전 망원경이 만들어지는 그때 직전에, 지금부터 500년 전이에요. 그때 이 천문학자들도 있었어요. 천문학자들이 별이 몇 개나 된다고 그때 생각했냐면요, 망원경을 가지고 처음 별을 쳐다본 사람이 갈릴레오거든요. 갈릴레오가 태어난 게 1564년이에요. 그러니까 500년도 안 돼요, 아직. 1564년에 태어났으니까. 이 갈릴레오가 망원경 처음 그 전에 이 네덜란드에서 몇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별을 쳐다본 게 갈릴레오가 최초예요. 그래서 망원경은 갈릴레오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갈릴레오 그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천문학자였는데 그때 별은 몇 개가 있다고 하면 1022개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 22개 뺍시다. 그럼 몇 개가 돼요? 사람이 눈으로 셀 수 있는 천문학자 세는 게 하늘에 10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 50년 뒤에 7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군요. 그 당시 갈릴레오보다 좀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망원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망원경도 보면서 실제로 별 세는 거는요, 눈으로 셌어요. 망원경으로는 별로 안 셌어. 왜 그런지 아세요? 망원경으로 보면요, 그때 망원경이 크지 않았어요. 그 조금만 보는 거야. 넓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별을 못 세는 거야. 이거 돌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 세는 건 눈으로만 세고 달이나 목성 같은 것만 망원경을 썼어요. 그 헤벨리우스라는 사람이 1611년생인데 그 사람이 이 천문학 연구를 해가지고 별 목록을 만들었어요. 눈으로 보고 별 목록, 하늘 지도, 별이 어디 있다는 거, 지도와 목록을 만든 사람, 맨눈으로 보고 연구한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에요. 자기 망원경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당시 최대 망원경 갖고 있었어요. 그 헤벨리우스 사람이 그 당시 아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숫자는 자기 눈으로 셌는데 그거를 다 정리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거를 그 아내가 책으로 발간했어요. 죽은 다음에. 그때 별 목록이 1564개예요. 눈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눈이 좋으니까 500개나 더 보죠. 사람의 눈으로는요 2000개 이상 볼 수가 없대요. 1564개까지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별 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망원경 가지고 셉니다. 지금은 별이 몇 개나 되지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 말해도 돼요. 크게 아무나 말해도 돼요. 처음 온 사람도 괜찮아요.
세계에 따라서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여러분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면 몇 개인 줄 아세요? 400억 조야. 400억 조 맞나? 내가 계산해 봤어요 아까. 이 몇 개냐면 맞네요. 이 조가 400억 개가, 이 조가 400억 배가 돼야 그리 별이 많았다는 거예요. 2000억 개 곱하기 2000억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데요? 제가 3년 전인가 이스라엘 그 인구 조사해 봤어요. 아니 봤더니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만? 5천만 6천만 되나요? 이스라엘 사람 10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외국인까지 합쳐서 지금. 근데 어떻게 400억 조 같이 많아진다고 그랬나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지금 말이야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400억 조까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 거짓말 시켰다. 아니면 뭘 모르고 한다.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요. 이 성경을 보면요. 참 놀라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는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역사적 증거가 있고요.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보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제가 이것도 한 4, 5년 되나요? 3, 4년? 최근이죠. 이 역사를 따지면. 이 나사 알죠?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국이라고 그러냐? 로켓 쏜 데 있죠? 그 나사의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이제 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하는 거죠. TV에서. 그 여자가 별 얘기합니다. 온 우주에 지금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모래를 쥐어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합친 수만큼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요 2000억 개 곱하기 2000억 개입니다. 아니 최근 과학자가 한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500년 전에는 천문학자가 하늘의 별이 몇 개? 1562개라고 그랬죠. 1600개가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그러면 그때도 눈 좋은 사람은 1000개 정도 봤겠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는 말은 그보다는 인구가 더 많지요. 지금 1000만이니까. 아니 1000개하고 1000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냥 망원경으로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우주 망원경으로 보니까 2000억 개 곱하기 2000억 개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지금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은요 망원경 생기기 전하고 생긴 후 숫자가 다르지요.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는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하늘에 크게 복주고 크게 번성하리라.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법을 통달해야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법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0년 전에 그때 아브라함 때문에 이 모세가 쓴 거예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고요. 그 후에 모세가 3500년 전에 5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적은 겁니다. 모세 때도 이게 이렇게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쓰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말은 하늘의 별이나 땅의 바닷가의 모래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숫자는. 성경 말씀이.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별이 훨씬 적어요. 모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나 숫자가 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이, 이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지나면서 이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과학이 발달해서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옛날 고리짝 이야기가 아니라 그 4,000년 전 옛날에, 4,000년 전 옛날에, 그때는 삼국시대 이전이에요. 단군 할아버지 시대 때예요, 우리나라는. 그때에 지금 최신, 지금 21세기의 과학자들이 한 말, 그때가 돼서야 내가 한 말을 알고, 아, 이 성경이 4,000년 된 이 골동품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아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로구나, 사람이 쓴 말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더 쉽게 풀릴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늘의 별 하나님 만드셨어요? 땅의 모래 하나님 만드셨어요? 전능하시지요? 하늘의 별 얼마인지, 땅의 모래가 얼마인지 옛날 사람은 몰랐는데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4,000년 전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이 바닷가의 모래 숫자가 같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고, 아, 이 말은 이 숫자를 많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시간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려는 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다 전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저 처음 온 분이기 때문에 제 자랑 좀 할까요? 제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상고를 들어갔습니다. 아니, 중학교부터 그 계통, 서울에 있는 설린중학교, 설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설린상고. 그리고 은행에 취직하려고 그랬어요. 집이 가난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고3 때, 고3 올라가서 진학반 들어가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네요. 들어간 대학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에요. 그리고 치과 마포경찰서 앞에 있는 그 건물에서, 지금도 그 빌딩이 있습니다. 변근영 치과의원, 제가 그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 경험하지 않았니? 예. 그러면 네가 경험한 거 전해서 성도들도 복받게 하라. 그래서 치과 문 닫고 목사님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저 대학 다니면서 대학 물리학 배우고 대학 생물학 배웠어요. 물리학 법칙에도 성경이 진리라고 물리학 법칙, 그걸 연력학 법칙 속에 들어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있고요. 지금 별의 숫자, 이거 도저히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별의 숫자하고 바닷가 모래 숫자 같은 걸 알아요? 최근에 과학자가 발견한 걸? 그러므로 이거는 제가, 우리 성도들은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리면서 속으로 그래도 싫어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 하도 끌려와가지고 친한 친구가 끌고 와서 오러 온 사람이 있든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누가 돈 띄어먹고 도망가는 기독교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분 나쁜데 억지로 온 사람이든가 괜찮습니다. 질문 얼마든지 해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는 질문 받는 걸 좋아해요. 성경 질문,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때서야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성경 말씀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제가 글쎄, 아니 연세대 치과대학에서 예과 때 2년 동안 배우면서 현대물리학 배웠다니까요. 지금은 원리만 기억나고 그 수학 계산하는 거 다 잊어버렸지만 원리는 지금도 저 물리학 책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면서. 그러니 오늘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거나 못 믿거나 덜 믿거나, 하나님 믿어도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는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또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저는 저처럼 바보가 없지요. 치과 의사 관두고 왜 목사님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거
응답받아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기 결론 가기 전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지라. 요거는요 암호예요. 암호, 비밀 내용입니다. 네 씨라는 말은요, 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이죠. 신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씨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저 암호와 같아요. 코드. 그래서 네 씨가란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그 네 씨가.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읽고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마지막 읽으니까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잠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올바로 제대로 올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그 죄를 지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재앙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애기들 죽고 차가 불타서 그냥 차 안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저주를 당신 다 받아서 모든 사람의 저주를 그냥 청산해버리고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가 가난한 그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부자가 재벌이 그냥 다 공짜로 갚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대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이 제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고 모든 저주 사람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저주받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 교통사고에서 그냥 직사했는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어요? 아까 말했지요. 하나님 믿음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그릇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요. 그럼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믿겠다 그러면 그냥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걷다 복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구멍이 나서 그래요. 구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안 들어버려요. 그럼 구멍이 새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람 있다 없다, 그게 문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원래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저놈도 용서해 줘? 나를 괴롭히는 놈 있잖아요, 왕따 시킨 놈, 그 놈은 좀 혼내주셔야 되는데 그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다 우리 저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14절 한 절을 읽으면 끝납니다. 어떻게?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복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14절입니다.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다. 우리 샘플, 저래야 복 받는 거다라는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다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마치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휘발유 주유소 하는 것처럼 매주일 말씀드리는 게 에너지 충전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주유소도 안 가더만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여기 아파트 밑에 가면요, 이렇게 뭐 서 있어요. 우체통 같은 거 서 있어. 그럼 이거 꽂으면 전기가 들어가요.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 들었으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듣습니다. 안 살아계시면 뭐 듣든지 말든지 관계없잖아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맞으면요, 저도 좀 경험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되고,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오늘 오신 분들 와서 맛있게 드시고 대화도 하시고 재미있게 경품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30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처음 와가지고 몇 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쭉 한 20년 이상 25년 정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행사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때 애기였던 사람들이 다 어른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하지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근데 다 젊은 사람 말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하는 건데 재미있게 즐기시다가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설교 말씀 들었는데 이런 거 맞아요? 저도 계시면 저 좀 경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모셔온 분들 아침 일찍 와서 준비했어요. 다 오늘 새로.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음식 사오지 않고 직접 막 쓰는 거 제가 다 봤어요. 김밥도 막 직접 싸고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오늘 은혜스럽게 시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기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인들은 새로운 사람들 평안한 마음으로 즐기다 가시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 나라 민족이 평안하게 잘 되게 하는 기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복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딱 그렇게 복받다고 그 세 가지만 간단히 하면 1분 정도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소리 내서 기도하든지 다 같이 1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모든 사람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우리 함께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함께 드리고 싶어서 함께 이렇게 모시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저를 예수님 어려서부터 믿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직접 체험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잔치를 합니다. 우리끼리만 잔치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잔치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나 처음 온 분들이나 함께 이렇게 음식 맛있게 먹고 또 대화 나누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하나님 위로하심 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마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